예,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려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마가복음 1장 14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14절은 특별한 변화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여기서 두 가지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이제 주인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광야에서 갈릴리로 장소가 변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으면, 공간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역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사건들이 갈릴리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여기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를 만나시죠. 역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장소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고간의 아들을 치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장소 역시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 사역이 언제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된 이 사역이 언제 있었느냐? 공간복음이 가르쳐주는 갈릴리 이후로부터 사역이 억지로 맞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1년 전에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년을 뭐라고 하느냐? 이 1년을 가리켜서 모호한 1년, 혹은 무명의 1년, 예수님이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의 1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공생애의 2년 차가 되는 겁니다. 처음 1년이 무명의 1년이었다면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2년차 1년은 유명한 1년, 그리고 인기 있는 1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년차, 공생의 3년차는 그 1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반대의 1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까지 표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호한 1년, 무명의 1년, 첫 1년차, 2년차는 유명한 1년, 그리고 마지막 3년차는 반대의 1년.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이상 사셨다고 학자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한복음 1장에도 오늘 본문과처럼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면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해변을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 공동체 12명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먼저 조직하십니다. 복음서는 제자들 중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 4명만 소개하죠. 이들 4명이 주목받는 이유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소위 이너서클, 핵심 그룹이기 때문에, 핵심 멤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 이때의 베드로 사정을 자세히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치고 만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4사람은 동업자였고, 그리고 배 한 척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호수에 이 어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배를 가진 어부라면 아마 농부보다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핵심 제자들은 가난한 어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베드로의 형제가 던진 그물과 야고보의 형제가 던진 그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헬라어성으로.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베드로의 경우 던지는 그물, 투망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던질 수 있는 작은 그물이죠. 그러나 야고보가 던지는 그 그물은 투망이 아니라 몇 배나 큰 삼중 그물이라고 합니다. 큰 그물이니까 일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가 어업하는 데는 그 현장에 누구들이 있었습니까?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의하면 아버지까지 달라붙어서 이 그물을 손질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어업보다 야고보 집안이 하는 어업이 규모가 더 컸던 겁니다. 당연히 더 부자였겠죠. 자,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을 다시 주목해 봅시다. 표를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의 1장과 마가복음의 1장이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안드레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소개시켜주죠. 그 다음에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만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1장에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제자들의 만남, 장소는 같지만 1년간의 시간 공백이 있는 사건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 공간을 인정하지 않고 요한복음 1장의 만남과 마가복음의 1장의 만남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억지로 결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정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사건은 단 한 번뿐이고, 그러면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이냐?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엉뚱하게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최악으로 추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경을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상상을 내야 되고 어느 정도 추정을 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이 한 시간대,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기록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추정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의 1장의 만남과 이 만남은 모호한 1년, 무명의 1년 초반대에 일어난 만남이고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사건은 유명한 1년 초반대에 일어난 사건,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 번째로 만난 사건이라고 판단해야 최선의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모호한 1년과 무명의 1년, 모호한 1년과 그리고 인기의 1년, 인기 있는 이 1년을 구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의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고 마가복음 1장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질문이 떠오르죠. 무엇이죠? 요한복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고 요한복음 2장, 3장,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참석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우물가에서도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모호한 1년 때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왜 1년 뒤에 이들을 부르느냐는 겁니다. 이미 모호한 1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왜 2년 차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대답은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으로 다해서 한번 추정을 해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나의 혼인 때도 참석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도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느 시기 때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 따라가다가 중간에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 때문일까? 아마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했는데 아마 세례 요한이 체포당하면서 상심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중단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셔서 공식적으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두 번째로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다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위 방황의 시간을 가진 후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즉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가복음에서 제자 부른 이야기는 엉터리 이야기냐, 틀린 이야기냐? 아니죠. 이전에 이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제자가 되었는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를 때에 그 전에 무슨 결단이 있었든지 만남이 있었든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니 다시 결단을 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로 나선 것입니다. 이전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이전에 무슨 과거가 있었든지 어떤 역사가 있었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부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고, 둘째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셋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따라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 오늘은 첫 번째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우리말 번역, 아주 좋은 번역이지만 헬라어는 사실상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 뒤쪽으로입니다. 따르라라는 이런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내 뒤쪽으로, 내 뒤쪽으로. 여기까지라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 문자적으로는 내 뒤쪽으로 오라. 내 뒤쪽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스승이 앞을 걸어가면 제자들은 몇 발짝 뒤에서 스승을 따라갔거든요. 이것이 유대의 흔한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뒤쪽으로 오라는 말은 무엇이 되라는 말입니까? 내가 네 스승이 될 테니 너는 내 제자가 되라는 말이죠. 유대의 제자들은 자기가 배울 스승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자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려달라고 했고, 그렇게 제자 명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그 순간부터 이제 스승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제자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랍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그런 유대의 관행을 따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즉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가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케이스들입니다. 예수의 복음 이야기에는 예수 공동체, 예수 제자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 모든 교회의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 것도 모범이고 그들이 못한 것도 교회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은 곧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시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같이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 뒤쪽으로. 이 명령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신다는 진리입니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문화의 모든 제자도는 통상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배움을 허락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자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스승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서도 이 제자들이 유명한 랍비들을 멀리서 찾아와서 간절하게 배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에게 3주 동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청했다. 그래서 그동안 집 밖에서 얼어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관행을 뒤집으셨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은혜는 제자들의 자격을 보면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스승들은 제자들의 신청서를 받아봅니다. 그래서 좋은 자격을 가진 제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야 자기 학원이 잘 되고, 그래야 자기 명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구의 덕을 봤습니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없으면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는 좋은 제자를 두었기 때문에 덕분에 유명해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좋은 제자를 둘수록 스승이 잘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부를 제자로 삼는다고요? 이건 유대 랍비로서 망한 겁니다. 앞날 뻔한 겁니다. 혹시나 이 갈릴리 어부들이 뭐 엄청난 후원금을 약속했다면 또 모를 일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를 직접 찾아와서 청혼한 것도 아닌데 그 일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전 없는 제자를 일일이 찾아가서 다 제자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빛나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놀라운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관심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 선택할 마음도 없고 선택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 개념이 팽만한 우리 시대에 우리는 내가 믿는 신, 네가 믿는 신, 우리 다 함께 인정하자. 사람이 자기가 믿는 종교 다 인정하자. 종교 다원주의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신, 네가 선택한 신,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택한 신이 아니고 나를 선택한 신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신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주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권이라고 하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주권 이러면 권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주권은 은혜의 다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은혜와 동전의 양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은혜롭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주권과 은혜는 똑같은 면,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주권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 내 뒤쪽으로, 이 명령은 둘째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종교인지 각성시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하나님교가 아닙니다. 천부교, 천주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그가 바로 기독교의 참제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공생의 첫 번째 사역으로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는 이 장면 얼마나 여러분 빈약한 장면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정말로 능력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까지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을 굴복시킬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건들이 이어져야 자연스럽겠습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왔다. 예수님은 진짜로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라.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은 무엇이야 어울리겠습니까? 뭔가 성대하고 강력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능력 많으시니 사탄을 이기시니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선포했다면 그 다음 사건은 무슨 개국잔치를 열든지 환영잔치라든지 잔치할 형편이 아니라면 반대로 너는 왜 회개하지 않아? 무슨 큰 재판장이 열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능력 있는 장군들이나 든든한 병사들을 선발하는 그런 이벤트가 막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제 이 나라가 확장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다못해 쇼라도 엄청난 광고라도 무엇을 나팔 소리라도 울리면서 엄청난 이벤트, 시끌벅적한 이벤트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롭게 갈릴리 호수 해변을 거닐면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빈약한 장면입니까? 여기에 무슨 권능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나라의 임팩트가 있습니까?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어부들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부들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요? 세상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빈약해 보입니까? 어부들을 보는 순간 저게 하나님 나라냐?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와 같은 제자들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빈약해 보이는 장면은 다름 아니라 나중에 거대한 새들도 깃들 나무가 될 겨자씨를 지금
심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몇몇 어부들의 모임, 이 겨자씨 같은 모임으로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날아가는 새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큰 나무들로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해서 성장하고 나중에 온 세상을 뒤덮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도 주님이 심으신 겨자씨입니다. 우리 혁신교회도 주님이 찾아가신 그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와 같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혁신교회가 나중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릴 큰 나무 같은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은 이 서귀포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실 큰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한 10분간 우리 개인 기도가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우리 한번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